성도 간에 인사합시다. 이 찬양에는 주만 바라보라고 그랬죠. 근데 2017년에 우리 송구영 씨는 오직 주만 앙망하라 그랬죠. 그게 바라보라는 것이 앙망이에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죠?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는 게 왜 간절함이 없냐? 창세기 3장, 6장, 11장께 간절해서 그래요. 그게 주를 간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에 간절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세상 3장, 6장, 11장 거에 목표를 두면은요, 뼈가 부서져도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요, 희생하고, 묵묵히 말없이 걸어갑니다. 그 비근한 예를 한번 해볼까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결혼하면 집을 갖는 것을 소원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집 가질 때까지 대략 얼마 걸리느냐? 두 사람이 맞벌이하면 7년, 8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거 하기 위해서 예식 다 잘라버립니다. 경조사 어지간한 건 다 잘라버려요. 진짜 내 친정 엄마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거 아닌 것은 안 가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동안에 그 집 몸만을 내요. 뭘 위해서요? 집을 위해서 모든 가지를 다 잘라버려요.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그래서 집을 딱 이룹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풍족하게 막 룰루랄라하게 살까요? 아니에요. 또 뭔가를 하나 또 목표를 또 간절한 걸 또 세워요. 그때쯤 되면은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헌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오직 여호와가 앙망이 안 되느냐? 창세기 3장 거, 6장 거, 11장 것이 우선적으로 앙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두일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그걸 바꿔버려야 내 개인, 우리 가정 가문을 완전히 저주의 개인 가정 가문에서 축복의 개인 가정 가문으로 바꾸는 것에 내 미랄이 되겠다. 교회에 내가 진짜로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올무에서 온전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그 축복의 장으로 내 미랄이 되겠다. 교회에서 현장에서 그 미랄이 내가 돼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고 거기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모든 거 다 가지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적당히 합니다. 할 수 있을 만치만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안 나와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같은 사람을 없애버렸으면 이미 오래전에 죽었는데 뭘 요셉 같은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와 같은 축복받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할 수 있는 정도만 하니까. 가부의 두레돈처럼 하질 않는다니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3장, 6장, 11장을 즐기고 누리면서 할 수 있는 여분 가지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열심히 참 잘하는구나 라고 보지만은 사단이 알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 그걸 적당히 하는 것을 알아요. 나도 물론 말은 그럽니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최선이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2017년에 받은 송구영신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 것에 기준 안 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만 기준 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영혼, 마음, 생각, 삶이 기준이 말씀이 기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오늘 전도자가 누릴 세 가지 영적 서밋입니다. 지난주에는 12가지 바꿀 수 있는 세 가지를 체험해라. 복음, 말씀, 기도를 체험해라 했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말씀, 기도, 전도요. 이 세 가지 뭐라고요? 서밋을 누리라. 이 세 가지의 서밋을 누려라. 누가? 전도자.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이 세 가지 서밋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살리 전도자들이 영적인 정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영적인 정상의 사람으로, 육신적인 정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육신적인 정상에 오르기를 오매물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과 눈높이가 맞아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걸음걸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안 맞으면 초등학생을 갖다 고등학교에다 집어넣으면 모든 문제가 다 뒤집어져요. 그 초등학생 한 명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고등학교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안 맞다니까요. 어떻게 그 고등학교 수업을 초등학생한테 맞춰서 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뒤집어지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수준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수준이 맞는 것은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면 하나님과 나와 수준이 딱 맞아버리는 거예요.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훈련 받아서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훈련 안 받아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은 하나님과 수준이 맞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훈련을 통해서라도 그 기준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7명의 렘넌트가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과 수준이 맞춰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시대는 이 많은 20가지 정보 전략 속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안 되니까 모아놓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훈련 뭐를 봐도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돈이나 작게 들어 거리나 가까워 부산으로 대구로 계속 뺑뺑이 잡아 돌리는데 그걸 어떻게 다 쫓아온 사람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과 수준과 소통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에. 어떤 다른 교회도 그런 비밀을 못 찾아내고 있는데 허전해요. 그러니까 렘넌트들하고 한번 포럼을 해보세요. 제가 이번 대학 수련회 가가지고 제 앞에 앉은 대학생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노트 정리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잘해. 여러분 이 자라나는 렘넌트들 여러분이 보니까 나이 어린 것 뿐이죠. 영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건요. 진짜 우리 머리 저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잘 돼 있어요. 야, 네 그 메시지 적은 노트 이렇게 하자. 그리고 내가 사진을 한 장 딱 찍었어요. 카메라로. 자, 네가 이 정도 정리할 정도면은 네가 삶 속에서 지금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정리 안 된 아이는 지금도 내가 옛날에 개척 처음 해갖고 청소년 수련회 데리고 가갖고 그 메시지 노트 줬더니 나중에 뭐만 가지고 왔어요? 스프링하고 겉딱지하고 뒷딱지만 그 딱 세 가지만 가져왔더라고. 스프링, 맨 앞딱지, 뒷딱지. 중간 것은 어디로 올라가 없어져 버렸어. 거기에 글씨가 있느냐? 한 글씨도 없어. 그런 영혼이 있는가 하면은 이 영혼은 목사를 훨씬 능가할 정도로 메시지 요약 정리해서 그거에 부연 설명까지 쫙 정리해놨어요. 제가 여러분이 보고 싶다면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 정리. 그 대학생이 그런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왜 렘넌트를 키워야 되느냐?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들이 발판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발판 되어주세요. 제발. 왜 자식을 공부 가르치고 그렇게 먹을 거 안 먹고 가르쳐요? 내가 그들의 발판 되려고. 내 자식의 발판 되려고. 영적인 내 후대, 내 영적인 자녀들의 발판 되어서요,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뭘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꿈도 꾸지 마세요. 뭘 해요? 늘 창세기 3장 때문에 넘어져갖고 하루를 보내고 6장 때문에 늘 흥분돼 있고 11장 때문에 눈이 벌건 그런 인생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가끔 말씀 생각나는데, 가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처럼 쪄들고 물이 덜 들고 훈련이 되어져 있는 그 렘넌트 후대들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10여 년 전에 5천억을 내놓고 재단을 만들었잖아요. 삼성의 대학을 나와서 삼성에 입사를 하든 안 하든 상관치 않고 장학금을 줬잖아요. 명문대 들어가는 애들. 뭐 아무데나 지방대 들어가고 하는 애들한테 준 게 아니라 서울에 그래도 스카이, 그 다음에 외국에 뭐 하버드, 옥스퍼드 이렇게 MIT 들어가는 애들한테는 그냥 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삼성한테 그렇게 받아놓으면요, 나중에 삼성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왜요?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와줬기 때문에. 내 그 힘들 때. 근데 우리는 조금 도와주면서 나를 얼마나 생색을 냅니까? 나를 얼마나 드러내요? 내가 너 도와줬다? 내가 너 이거 했다? 내가 너 했다? 이걸 보고 잘하면 그 랩런트를 또 어떻게 해요? 더 해요. 그것보다 더 해. 그래서 삼성이 인류 기업이 된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밀어주는 거예요. 열심히 해라. 그래서 네 꿈을 펼쳐봐라. 마음껏. 삼성에 들어와라는 게 아니라니까 네 마음껏 꿈을 한번 펼쳐봐라. 뒤에서 밀어주겠다. 그러면서 장학 딱 계약 체결해가지고 4년 동안 6년 동안 마음껏 외국에 나가든 국내에서 공부를 하든 그 밀어주는 학생들이 지금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삼성에. 여러분. 전도자가 얘기하잖아요. 예?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특히 프리메이션.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찾아와서 조건 제시한다고 하잖아요. 미국에 가서 공부해라. 모든 생활비 등록금 다 내주겠다.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봉사해라. 미국을 위해서 봉사해라.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모토가 뭐냐? 세계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한 거다. 모토가 전 세계를 평화를 위한 모토를 미국에 네가 봉사하면은 그것이 되어지는 거다. 라는 모토로 그 아이에게 조건 없이 밀어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있는 게 돈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영적인 것을 하나하나 잠식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뭐부터 하려고 그래요? 영적인 것부터 잠식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될 턱이 없어요. 여러분 밖에 전도회로 나가면은 바로 예수 믿고 전도지 줘야 되고 교회는 우리 이 교회고요. 그죠? 영적인 것부터 하려고 하니까 받으려고 그래요? 교회가 어디로, 저 주차장 뒤로 가서 지한. 그 영적인 걸 집어내려고 하는 데가 저 주차장 뒤로 들어가서 지하실이라고 하고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이 주변에 와보세요. 대순진리역이 건물 세워놨죠. 옆에다가. 그죠? 그 뒤에 삼룡사 있죠. 또 이쪽 우림시장 가운데 그 일각사 있죠. 보세요. 사람들이 봐도 괜찮아. 하게끔 해놨어요. 다.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인 걸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아도 찾아가. 지들이. 찾아가서 영적인 것을 받아. 뭘 먼저 해요? 육신적인 걸 먼저 그들은 건드려요. 육신적인 눈을 화려하게 즐겁게 와 하게끔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잘했어요. 금남교회가. 우와 교회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기서 이제 영적인 걸 집어넣는 것에 올인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저기에 있었던 사람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와는 하게 해놨는데 쉬운 말로 말해서 내용은 오직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서밋을 누릴 수 있느냐. 그래서 말씀의 서밋을 먼저 누려야 된다.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인데요. 자, 말씀을 각인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을 각인시키려면 묵상을 해요. 이 묵상할 때 어떻게 각인이 되느냐 하면은 내 영혼 속에,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암송하고,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도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각인이 되어야 말씀 각인을 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어젠가 대학 청년들 메시지 속에 늘 나오는 사람 김강일 장로, 그 변호사들 중에서도 늘 잠깐 시간 나누면은 책을 손에 놓지 않고 계속 그 빈 시간을 활용했다 나오죠. 네, 이 언약 속에 있지 않으니까 그분은 그것으로 해서 자기 서밋에 간 거예요. 기능 서밋에 간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서밋의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는 말을 바꿔보세요. 말씀을 놓지 않았다. 화장실에서도, 잠깐 커피 마시는 데서도 말씀을 놓지 않고, 말씀을 늘 책인 줄 알았더니 책을 딱 보면 첫 페이지에 자기가 암송할 말씀이 딱 붙여 있어. 노트도 딱 노트 겉딱지에 보면은 오늘 말씀 것을 포스트로 딱 붙여 놓은 거예요. 어제 것은 다른 데다 놓고 계속 그렇게 말씀이 나에게 삶 속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은 변화가 없어요. 하는 것처럼 하는 것 뿐이지. 시험 칠 때 2, 3일 반짝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1년, 2년.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 결혼해서까지 삶이 돼보세요. 그러면 장구한 몇 년이에요? 한 20년간 그거 했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그 새총 쏘는 사람 그 몇 년 했냐니까는 20년 동안 그 새총 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8일도 잡는 거예요, 새총으로. 내가 말씀을 한 20년 동안 손에 놓지 않고 어떤 빈 시간에도 그 말씀을 읊조리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그 삶을 살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의 언약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죠. 지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그때부터 사용하는 시간표가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곱은 몇 년 걸렸어요? 21년 걸렸어요. 21년. 그렇게 말씀이 기준이 된 시점이 야곱은 21년이 걸려서 하나님이 성취한 거예요. 어디서? 형 에서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어머님이 기름병 하나 주고 애삼촌 집에 가라고 할 때 도망가다가 산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그때 꿈을 꾸는데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고서 거기다가 기름을 다 붓고 그 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제가 무엇을 하더라도 수입에 11조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게 이제 어디예요? 여기 옆에 안경점 이름이 뭐예요? 노뎀. 노뎀이에요? 엘림이에요. 엘림 하나님의 집. 엘림. 저 안경점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 친구들도, 저 집사님도 저기서 자기들 소파에서 예배드려요. 어찌됐든 간에 예배를 드린다니까 저 현장에서 하나님의 집이니까 예배드리는 거예요. 파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예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이름만 애쓰다 지어놓으면 뭐 그냥 애쓰던지 하세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뭔가 결단을 하고 헌신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있어야 된다니까요. 뭐 이름만 지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이 지어준 여기 사라, 저희 어머님이 지어준 한나, 그 이름만 한나 사라 달고 다닌다고 해서 한나 사라가 아니라니까요. 그 의미가 있잖아요. 한나의 의미, 영국의 의미, 영적인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근데 영적인 의미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미가 개판인데 그 자식들이 온전하겠어요? 사라에서 사례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사례에서 사례였어요. 사례. 사례는 별 볼 일 없는 이름이라니까. 근데 사라로 바꿔준다니까요. 하나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내가 말씀을 생각나면 한번 해보고 말면 말고 진짜 세상 말로 똥줄 탈 때 주여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해주신다며요 갖다 들이대는 그런 이상한 습성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거든. 자기가 급할 때만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듣습니다. 근데 전후 좌우 사방 에워싸여서 죽을 맛 됐을 때 부모한테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부모가 거기서 그래버리면 어떨까요? 네가 우리 말 한 번도 안 들었잖아.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잘라버린 부모도 많아요. 워낙 힘들게 해놓으면은. 그죠? 그러면은 부모가 나쁜 거예요? 아니요. 내가 살아온 것이 실패해도 살아온 거예요. 오죽하면 내 부모가 나를 안 도와주겠어요. 오직 했으면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 잘못된 망종은 뭐라고 그래요? 부모는 나는 없어 이제는부터. 이렇게 하거든. 그게 이제 인생 망종이거든요. 아, 내가 부모 속을 그리도 썩어서 이런 상황에 만났어도 우리 부모가 나를 외면을 받고 우리 부모 가슴에 못을 박았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그게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근데 대부분 99.9%는 내가 이제 부모 없어. 나는 천의 고아야. 그러면서 이를 갈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거든요. 평상시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다가 안 도와줘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원대로 안 돼.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교회가 막 원래부터 교회 안 다녔잖아요. 그냥 가장에서 한 거고 한 거지. 뭐 자기가 무슨 뭐 하나님한테 무슨 사명이 있어가지고 진짜 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진짜 감격스러워서 다닌 게 아니거든요. 길이 나가지고 다니는 것 뿐이야. 그리고 뭐 된다고 하니까 될 것 같은 그래도 안전장치 하나는 해놔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것 뿐이지 진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진짜 한 것처럼 내가 교회를 다니러 봐라. 교회? 그래요. 열심히 세상에 출입해보세요. 나이트로 다녀보세요. 어느 날 낙엽이 져요. 그 낙엽은 걸음밖에 안 돼요. 이 땅에. 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못 가요. 하나님 보좌에 상달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아이고 너 내 자식이구나 그러지 않는다겠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왜요? 중심에서 네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 마음, 생각, 삶의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영혼까지도 기준은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도 기준은 말씀이어야 돼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기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각도 뭐 기분 좋고 룰루랄라 할 때는 오케이 에브리바디 오케이 기분 꿀꿀하면은 no 안 돼 절대 안 돼. 여러분 그래 놓고 문제 만나면은 주여 눈물 짜고 막 금식하고 막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만난 분이 어제 이제 통화를 했어요. 문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 날 오늘 토요일인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 캠프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눌리고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그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고 다 됐는데 이제 영적으로만 눌리는 거죠. 목사님 온전히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만나는 것으로 하고, 문이 많아요. 문이 엄청 많아. 문이. 뭐 당신이 사는 것은 여기 사는데, 딸내미가 이제 강남 고속터미널 있는데 그 반포에 살고, 그 사이는 치과 원장이고 여기 진로 아파트 살고, 이제 뭐 시간이 눌러날라요. 월, 화, 수는 눌러날라요. 목사님 저 좀 이렇게 해달라고. 왜 그래요? 여러분, 연세는 드셔서 이제 중년이 됐는데 삶은 다 정리가 되고 다 됐는데 나는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게 남편은 뭐라 그러냐, 그동안 거 가지고 누리면 되지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것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살을 섞고 사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은. 그게 통해야만 아는 거예요. 통해야만. 왜 힘들어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하고 영적으로 시달려서 힘들어하는 것하고는 안다니까 다르다니까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고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입니다.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죠. 2장. 먼저 7절, 8절을 먼저 읽읍시다. 7절, 8절, 2장, 7절, 8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만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한테 계속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죠? 여호와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이게 고별사에서, 여호수아서 고별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때 고별사 때 자기가 언약으로 붙잡은 그 삶을 끝까지 살다가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비참한 일이 벌어지죠.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기는 일을 했는데 후대에게 전달은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다음 세대에는 지금 뭐도 몰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자체도 몰라. 얼마만큼 언약이 급속도로 복음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세대도 못 건너가는 거예요. 한 세대도. 여호수아도 이 후대 언약 전달이 안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대. 보세요. 단 1세대 만에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왔습니다.
32대손 종과 종손 1년에 부부 합장한 거 13개를 제사를 지냈어요. 그걸 풀면은 26개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신현숙 사무 1년에 26개씩 계속 지내야 되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시집 왔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 앞에 서버리니까 그 저주의 운명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완전히 끊어져서 날아가면 없잖아요. 우리 사모가 이번에 명절에 저희 어머님 만나고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는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고. 아예 그런 것 자체 쉽게 말하면 그냥 반응도 없으니까. 우리 당세대에 이렇게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버렸다니까요. 자, 이걸 우리 후대들은 누리고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각인 안 시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또 뒤집어져 버리는 거야,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고, 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에게 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버렸다고 하잖아요. 진노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하나가 머리끝까지 나왔고 정신 못 차리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만나면은. 그래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면은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집어넣어서 심어서 각인시켜갖고 불임대로 짓는 것처럼 계속해서 해야 돼, 계속해서. 그게 뭐밖에 없어요? 매일 구원의 길 그리세요. 매일매일 그려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그게 전달되게끔 그들도 매일 구원의 길을 그리지 않으면 혓바닥에 가시가 돋는 게 아니라 손가락에 가시가 돋는다는 말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뭘 하지 않으면은 혓바닥에 돋는다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안 걸으면은, 안 그리면은 내 마음 영혼에 가시가 돋쳐갖고 도저히 찔러서 못 살 정도가 돼버려야 돼요. 누가? 내 후대가. 내가 만난 사람에게. 아멘? 그러면 내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번 캠프가 바로 그렇게 각인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골수에 박힌 한이 되어지는 캠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가서 몇 사람 영접하고 아이고 전했더니 사람들이 들어오라가되 몇 군데 다락방 문이 열리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에 괜히 시간 허송세월 하지 마세요. 그게 뭔 상관이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수척한 사람이 300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이 뭔 상관이 있는데, 지금.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300명이 있어도 그거 다 모아놓고 못 나가게 그물로 꽉 묶어놨으면은 썩어서 냄새나가지고 처치곤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보내는 거예요. 그 악취 풍기지 못하게끔. 여기 있는 퍽퍽퍽 살아있는 싱싱한 물 좋은 살아있는 생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같이 여기서 유영을 하면서 놔두시는 거예요.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가치를 무엇으로 계속 유지를 하느냐?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동등되는, 기준이 동등되는, 소통되는 그것의 행위적인 게 뭐예요?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여러분 반드시 어깨 8미션 따라가야 돼요. 8미션이라니까 어려우니까 기본 미션만 하세요. 기본 미션. 기본 미션만 내가 하는 거예요. 나머지 절대 미션은 하나님이 열어가셔요. 8미션의 기본 미션을 내가 하고 있으면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절대 미션의 문을 열어가셔요. 아멘? 그걸 보는, 그걸 보고자 하는, 그걸 볼 수 있도록 영혼들을 담는 캠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생을 걸고
여기에 내 인생이 아니라 내 물질이 아니라 다 여기다 쏟아부어야 돼요. 보세요. 그 다음 세대에 홀라당 뒤집어져 버리는 거 보세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제가 말을 한 게 아니라 살벌하게 해놨잖아요. 하나님을 버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 어떻게 이들이 알겠어요. 그죠? 애굽에서 섬겼던 그 1세대는 이들이 보지도 듣지도 않고 다 방에서 죽어버렸는데 영적인 것은 전달되는 거예요. 영적 유산은 전달돼요. 보지도 알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이 다 살아있으니까 근데 돌아가셔서 나는 몰라. 그런데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이고 지혜비 딱 닮았다고. 지혜비 하는 저 집 봐라 저 실쭉 웃는 거 봐라 지혜비 딱 바꿨다고. 그런 얘기 하죠. 왜 그렇게 해요? 본 적도 없는데 사진밖에 본 게 없는데 전달된다니까요. 코 후에 파는 거 저 애기 손가락 갖고 후에 파는 거 봐봐라. 지혜비에 딱 닮았다. 여러분 영적인 저주가 그대로 전달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전달돼요? 안 돼요. 그대로 전달 안 됩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으로 안 돼요. 반 죽여가면서 해야 돼요. 근데 반 죽여가면서 하려는 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쳐서 나를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어머님이 그 늘 보시던 성경책, 어머님이 부르시던 그 찬송, 그걸 그 자식이 보고 큰 내용을 그 찬송 가사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은. 본 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본 거 가지고 본대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돼요. 그것은 잠깐 일순간에만 돼. 뭐 해야 되냐?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반복. 천재를 분재가 이기는 방법은 천재가 잘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은 어려서는 안 돼. 청년 때도 안 돼. 중년에도 안 돼. 노년에 가서는 그 천재를 이겨요. 천재를 이긴다니까요. 그 반복의 능력이 그 정도라니까요. 천재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일심전심 지속한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그렇게 뛰어난 머리 석학들 없어요. 우리 단체에. 막 딱 한 번 얘기하면은 전 세계인이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음악이 전 세계에서 우와 원더풀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뭐 스포츠인? 없어요. 와 그 사람이 거기 핵심 멤버예요. 그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다니까요. 어디에도.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심전심 지속으로 훈련을 시키면서 따라오게끔 하는 거예요. 훈련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천재 이상 가게끔. 그러면은 우리 당세대는 그것이 늦었죠. 많이. 늦게 출발했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니 처녀 총각들이 그 언약을 붙들고 결혼을 해서 후대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키웠다. 그때부터는 빛이 나오겠죠. 지금 세대 그 다음 세대부터는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현장을 보면서 괜히 위축되고 뭐 왜 이래 이럴 필요 없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자라. 능력도 모자라. 힘도 모자라. 지식도 모자라. IQ도 모자라. 다 모자라요. 그런 사람들이 왜 모자라는데도 이걸 가느냐? 다음 세대에 바뀌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미랄로. 나는 주춧돌로 깔리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저 꼭대기에서 그 영광 따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해서 내가 따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나는 그냥 희생하고 가야 돼요. 노바가 AD 313년에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초대교회들은 AD 70년이거든요. 그럼 대략 250년 전이잖아요.
그때 잡혀가면은 사자한테 밥대고 기름가마에 튀겨 죽이고 훈제로 죽이고 별짓을 다 그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희생이 아니요. 그 사람들은 미랄이 된 거예요. 미랄이. 그랬더니 250년이 지난 다음에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태양신을 섬기는 이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모든 백성은 그렇게 하라고 선포해버리잖아요. 태양신을 섬기면 다 가차없이 그때부터 이제 핍박받는 거예요. 그들은 핍박이 아니라 당연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AD 70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거 하면은 열매 따요? 이거 하면은 뭐 나와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미랄로 가는 거예요. 미랄로. 그 미랄이 한층, 그 다음 미랄이 한층 250년이 지나니까 거기서 싹이 나서 확 번지는데 콘스탄틴 대제의 입을 통해서 노마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 개인이 바뀌는 것 같아도 가정은 가문을 뒤집어 버리고 지역과 민족을 뒤집어 버리고 온 인류를 뒤집는 역사를 분명히 하나님은 그 시간표 성취되는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지금 돌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에 우리가 모퉁이 돌이 되고 벽돌 한 장이 되어서 거기에 있는 내 정체성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큰 세계복음화의 하나님 나라 집이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 이제. 복음. 말씀이 각인 안 되면은 이렇게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사는,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도 임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는 한 사람도 사람이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뒤집어지는 거 보면요, 저게 째려보잖아.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막 박아버렸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째려봤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3장, 6장, 11장에 그 시달리던 상처, 그 부분이 그 째려보는 거로 폭발해버린 거예요. 뭐 째려봤다고 해서 다 그래버리면 다 죽죠. 우리도 이렇게 째려도 보고 그러잖아요. 윙크도 해보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렇게 맞아 죽어버리면은 어떻게 이 사람은 삽니까? 그 사람은 그것으로 터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거로 터지고. 이 나라의 대통령도 막을 수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는 그것을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마어마한 저주에서 해방받았고 승리자가 됐고 길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죠. 거기에 뭐 헐까 말까 헐까가 어디 있어요. 그냥 거기다가 내 인생 올인하는 거죠. 그 저주에서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조건도 붙이지 않고 건져주셨는데 해방시켜 주셨는데 길을 찾게 해주셨는데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신분못해 주셨는데 뭘 거기다가 따져요. 여러분, 불신자들 보세요. 진짜 어려운 거 도와주면 뭐예요? 백골이 낭만입니다. 내가 죽어서 뼈가 하얗게 되도록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뭔가 자기가 도저히 안 된 기가 막힌 일에 있을 때 누군가가 도와줬어. 그래서 그 일이 해결되면은 그 사람 앞에 가서 할 때 백골이 낭만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은혜 잊지 않고 죽어서도 뼈가 하얗게 돼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해보겠는데도 왜 우리는 그런 사람만 침도 모든 삶을 사냔 말이에요. 무엇이 더 필요해서 무엇이 그것이 말씀으로 기준이 딱 돼버리면은 하나님은 나를 어디다가 갖다 쓰실지를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무 말을 못하잖아요. 아니 느닷없이 반지를 뺏어주고 그죠? 느닷없이 자기 왕 도포를 갖다 씌워주고 모든 것을 다 이양해버리는 거 보세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 다음 내용은 안 나오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놈의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복음은 어떻게 각인되는 거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만이 나오면 나는 결론 나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면 끝이야. 그리스도면은 부족함이 없어. 그리스도는 완전해. 이렇게 결론이 나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요? 내 삶의 시시콜콜한 그 부분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야 돼요. 그게 복음이 각인된 거예요. 근데 문제 터지면 벌렁벌렁벌렁 하고 막 콧구멍에서 막 전기기관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러면은 복음 각인이 안 된 거예요. 말씀이 각인이 안 돼서 그 말씀이 지배를 못 하는 거예요. 내 심령, 영혼을. 영혼 속에서 한번 그래서 뚜껑이 싹 올라오려고 하는 그 얘기는 뭐예요? 영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야 그만해라. 지금 올라간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보이는 것으로는 누르는데 저 영혼 속에서 올라온다 이거예요. 왜? 거기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지금 박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창세기 3장, 11장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바꿔놨다. 괜찮아. 그래서 유 목사님이 하는, 늘 전도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다 양보한다고 하잖아요. 다. 그 양반이 무슨 뭐 자기 주장할 것이 없어서 양보하겠어요? 아니, 왜? 그리스도로 다 끝내놨으니까. 양보해도 아무 문제 될 게 없어. 그래 네가 나를 100개 먹으려고 하면 이제 보여도 해줘요. 그러면 뭐예요? 나를 속여 먹은 그 사람이 문제가 되지 나는 문제가 될 게 없어. 근데 그러한 비밀과 그러한 힘과 능력을 받는 것이 없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 새끼가 누군 줄 알고 나를 사기를 치려고 그래 이게? 야 꺼져. 당장 그렇게 해버려요. 정말로 말씀이 기준이 되고 복음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어디에 내 영혼, 마음, 생각, 삶의 기준이 딱 되게끔 내 감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컨디션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복음이 나의 기준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되어도 들뜰 필요가 없어요.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말씀을 따라가는 거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셨죠? 사사기 2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말씀 주셨지만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1절로 14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왜 그러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반복시키는 데는 그죠? 이유가 있어요. 각인시키려고. 자, 기도의 서밋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우리는 내가 부르짖을 때 왜 부르짖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씀이 영혼, 마음, 생각, 삶의 기준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가 된 사람이 부르짖을 때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기준이 안 된 사람이 부르짖어봐야 그것은 뻥이에요, 뻥. 여러분. 그러니까 전제를 잘하세요. 말씀, 복음, 이게 영혼, 마음, 생각,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을 만들어서 성취까지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한 여호와를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나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실 그러한 기준을 안 가지고 있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기준이 아니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준이야. 내 마음 생각 삶의 기준은 오직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백날 첫날 40일 금식을 하고 부르짖어봐야
하나님은 안 움직이셔요. 그러니까 금식할 필요 없이 내가 그 기준이 되어져 있으면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원리가 맞아떨어져야 기와 이빨이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 먼저 말씀의 복음이 영혼 속에서부터 마음, 생각, 삶의 기준으로 딱 되어 있을 때 그것에 항상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아, 이리 가면 20만원 손해보고 이쪽으로 가면 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말씀을 이리 가라네? 할렐루야, 아멘. 혹은 그 길을 선택한 사람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까지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저 20만원 하니까 헌금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웃어요. 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뭘 그거 해서 헌금한다는 이유 명분을 붙여가면 하나님이 홀라당 속아 넘어갈까 모르겠어요. 중심이 없는 물질은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억만금 이 교회당에다 가득 채울 만큼 5만원짜리를 채워도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신다. 어떤 거요? 가부의 두레돈.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의미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버리세요. 내 뜻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뜻을 세워놓고 걸어갑니다. 달려갑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생각 없는 사람이 되면 예의 사람은 벨이 없어. 사람이 생각이 없어. 그런 말을 많이 듣죠. 그런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또 내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걸어가고 달려가고 뛰어가고 거품을 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서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이걸 내려놓고 버리고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만 믿는 기준이 되려면 말씀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니까 그 말씀을 주시고서 갈렙에게는 45년 만에 이루셨죠. 그 말씀을 주시고. 그죠?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셨던 말씀 여호수아 사령관 들으셨죠 그때? 그러니까 나는 저 산지를 안악산지를 내가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내 눈이 아직도 그때와 지금과 똑같고 다리에 힘도 짱짱하니까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에게 안악산지를 가라고 하잖아요. 45년 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성취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분명히 요셉이 형들이 있는 데서 막 얘기를 합니다. 11 볕단이 내 볕단에게 절을 하나이다. 형들은 시기하고 막 저놈의 새끼 저거 그러면 우리가 네 앞에 절을 할까 막 하는데도 그 아비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런데 어디 가서 그게 확인이 돼요? 황금 수레마차를 보내준 그걸 타고 들어가서 바로왕이 나이가 어찌 돼요?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파란만장한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130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성취하는 거예요. 아, 우리 자녀가 지금 아들 요셉 앞에 다 무릎 꿇고 그리고 어디요? 애굽의 모든 만조백관이 다 무릎 꿇는 그 장면을 야곱이 보는 거예요. 그때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한 그 말이 성취되는 거. 그게 얼마나 걸렸어요? 대략 한 13년에서 14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그게 시간표예요. 여러분, 말씀의 시간표가 뭐냐? 그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딱 붙잡은 언약의 말씀이 언제 성취되느냐? 그죠? 꼭 13년 돼야 되느냐? 45년 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다르죠. 그러니까 시간표를 묻지 마세요.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요. 너희들이 알 바 아니요. 하나님 손에만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미 성경에 믿음의 성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말씀 성취의 시간표를
확인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더딘 것 같아서 자꾸 조바심 낼 필요 없고, 조금 뭐 빨리 됐다 해서 뻥치쿵 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찍 응답해 주신 것 뿐이고, 그래서 감사할 뿐이고, 조금 더디되는 것은 그 시간표가 그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그 안에 뭘 해야 돼요? 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그 시간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자, 기도의 비밀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말씀과 복음의 기준이 영혼까지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는. 아멘? 네. 절대 어디 돌무더기에다가, 어디 나무에다가, 아니면은 이번 설날에 이렇게 교회 새벽 예배 그때 올 때 보니까 그 벤츠에서 애들이 내리는데 이제 됐어야 한 6, 7살짜리예요. 그런데 손에 노란 종이를 들고 있더라고. 그걸 많이 본 거예요. 부적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네 엄마 아빠는 저 뒤 트렁크 열어놓고 막 뭘 이 선물 꾸러미 막 하고 하는데 그 애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했더니 선물로 받았대요. 그러니까 저래 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 저주를 받으려고 아주 시간표가 눈앞에 이르렀구나. 어? 설 3배를 했더니 그걸 이제 돈도 주면서 그것도 준 거예요. 너 이제 그거 끼리고 다니라고. 참, 난 그거 처음 봤네요. 그러니까 3배 돈만 준 게 아니라 그 봉투에다가 부적도 넣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살아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우리는 뭐야, 이 돈이 이거밖에 없어. 부적 넣어드릴까요? 아니잖아요. 그 애들은 돈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넣어줬는지는 몰라도 부적을 넣어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기준에서 보면은 저주받아라. 그 얘기예요. 저주받아라. 근데 그때 분위기나 사람들은 저주받아라 하고 준 거라고 했어요? 복받아라. 건강해라. 사고 없어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죠. 그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덜컥. 저 아이 아직 10살도 안 된 아이한테. 그런데 벤츠 타고 와가지고 선물꾸러미 내리고 있어요.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나보다 하늘처럼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비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미 임해 있어요. 저주가. 여러분, 그 삶을 부러워하시고 그 삶을 누려보겠다고 뛰십니까? 공부하십니까? 아니면 기술을 연마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 진짜 이유를 알고 감사하세요. 덮어놓고 감사하지 마시고. 기도의 축복은 뭐가 기도의 축복이냐?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시간이. 왜요? 말씀을 읊조리잖아요.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도록,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요동치지 않도록 말씀으로 다 잔잔해지도록, 말씀이 그 불안함을 생각 속에 싹 사로잡고 있던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을 말씀이 싹 밀어내잖아요. 내 삶의 기준이 뭐였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기준이 말씀으로 있어요? 아니요. 지가 경험한 기준이요. 그러니까 지가는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누구한테서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얼마나 속았느냐. 신발은 항상 정리해놔야 돼. 이게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엄청 속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좋지 영적으로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뒤집어 놓고 나타났던 해바닥 돌려놓던 이 신발이 저쪽에 떨어져 있던, 아니면 개가 하나 물어가게끔 저쪽에다 마당에다 벗어놓던 상관없어요. 뭐가 나면 돼요? 말씀이 내 영혼, 마음, 생각,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내가 잔소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잔소리는 할 줄도 모르고 엉뚱한 창세기 3장, 6장, 11장만 잔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렘넌트들한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면은 왠지 모르게 막 안 돼 있으면 뭐예요? 약간이라도 느낄 거예요. 왜? 그것으로 심어놨으니까, 각인을. 그래서 제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말씀을 각인시키지 못하고 엉뚱한 걸 각인시키는데 인생 허비 오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런 해결을 한다니까요. 지금은. 굉장히 멋있는 회개 아닙니까, 여러분? 돈을 못 벌어주고 쟤들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그런 회개기도 안 한다니까요. 이제 그런 것은. 여러분, 말씀을 저들에게 각인시켜야 되는데 그 외적인 것만 각인시키도록 발버둥 쳤던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그게 깨달아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 그것이 기준이 되는 삶을 2017년에 오직 영원을 앙망하는 것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행복에 질려야 질 수밖에 없어요. 전도의 서밋을, 말씀의 서밋, 기도의 서밋을 누리면은 전도의 서밋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 주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 전파에.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힘쓰는 자가 되고 힘쓰는 일에 헌신하고 힘쓰는 일에 미랄이 된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전도의 서밋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캠프가 말씀 서밋, 기도의 서밋, 전도의 서밋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예인교회 새로운 축복이 뭐냐? 진짜 그거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되어지고 세워지고 또 그들이 자기처럼 그런 사람을 찾아서 또 세워나가는 삶을 사는 걸 보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가 한 사람이 했더니 나한테 받은 사람이 또 그 사람한테 받은 사람이 너는 누구한테 받았냐? 이 사람. 너는 누구한테 받았냐? 이 사람. 너는 누구한테 받았냐?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요? 나오잖아요. 디모데야. 너희 어머니에게 있던, 그죠? 복음이. 네 애조부, 애할머니에게 있던 복음이 너희 어머니에게도 있더니, 윤희에게도 있더니 너에게도 있구나. 그게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있던 복음이 나를 만난 사람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후대들을 만난 사람들이 똑같은 복음으로, 그게 RUTC 운동, 제2 RUTC 운동이 그렇게 해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7가지 복지로 이렇게 우리는 준비를 하라 라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속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된 생명의 복음 안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뭐가 되어버려야 돼요? 기준이 되어버려야 돼요. 기준. 그래야 내가 하나님 수준, 하나님과 통하는 수준, 하나님과 항상 눈높이가 맞는 수준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겠어요? 하나님과 통하라고. 동등됨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 창조주. 그렇게 우리는 섬기면서 그분과 친구처럼 항상 그분을 부를 때
부를 때가 뭐예요? 기도할 때란 말이에요. 부를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해. 어린아이들을 아버지 하고 저 마당 끝에 있으면 아버지 하고 달려올 때 가슴에 푹 안길 때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달려와서 안기겠어요. 누구도 나를 내 근처 올라오지도 않는데 내 새끼들만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는 기준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가 누릴 세 가지 영적 서밋이 말씀 서밋, 기도의 서밋, 전도의 서밋을 누리는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축복의 대상자들이 되고 전도자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